우리 다 찾으셨는 줄 믿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구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와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에게 빠지게 하시는 줄 알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아무리 다 너희 손주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는 신앙의 발판 이제는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올바른 교회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르게 해도요, 우리는 많은 응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생각 가운데 잡혀 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남들보다 앞서가기만 해도 우리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저께 잠깐 정릉 사랑교회를 갈 일이 있었어요. 가면서 어떤 이렇게 세미나를 듣게 되어졌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거의 대부분 다 위기를 겪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조금만 앞선 생각을 하고 조금만 앞선 눈으로 현장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남들이 몇십 년 동안 이루어야 될 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이루는 그런 그런 응답에 서게 되어졌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보에 휩쓸려서 야, 위기다, 큰일 났구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마음과 생각이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삶이 그 무응답 속에 설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만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어져도요, 우리는 남들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큰 그런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요, 진짜 생각만 바꿔도요 큰 응답을 드릴 수 있게 되겠죠. 이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신앙의 발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염려, 근심, 문제, 걱정거리,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시면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가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곧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뭐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발판, 이 믿음만 딱 가지고 있어도요 생각이 망할 생각으로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불신앙으로 빠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절대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늘 그 반복되어지는 문제 때문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 문제를 끝내버리신 것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해결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현장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모여있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래서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함께 힘없고 은혜 받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장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나 혼자예요. 그 현장에 만들어져 있는 분위기, 문화, 이게요, 우리를요 끊임없이 갈등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그 분위기와 그 문화 가운데요 물들었어요. 그렇게 빠져버려요.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끌고 간다니까요. 다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요 딸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요 우리는 기억하며 쓰면 돼요. 자,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과 갈등과 어떤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판단을 하고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잘 몰라요. 왜요?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불신자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방법은 잘 알겠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인생의 올바른 안내서이기도 하고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이 속에 우리의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미래가 영원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연약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주셨고요. 그것이 발전되어서 이제 교회가 되어졌죠. 그럼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무슨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요, 특히 불신자들은요, 교회가 무슨 기업체인 줄 알아요. 목사님이 뭐 사장님, 회장님 같고, 조그마한 교회는 목사님이 한 사장님쯤 되고, 저 큰 교회는 목사님이 한 회장님쯤 돼가지고 뭐 돈 버는 회사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뭘 모르냐? 교회를 몰라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요. 뭐 이제 교회에서 한동안 많은 그 코로나 확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예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면서 막 얘기가 나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뭘 모르는 이야기냐? 교회를 몰라요. 우리가요 올바른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 올바른 교회 이해입니다. 저희는 교회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어떤 나요? 구원받은 나요. 구원받은 나가 참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 예배당 건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예배당 건물 자체가 어떤 고유명사처럼 교회가 되어졌지만 실제 교회의 참된 의미는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전 삼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바로 되어지려면 이 교회당의 어떤 제도나 법이 바로 되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 각자가 먼저 바르게 교회로 서야 되는 줄 압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는 교회 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 그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하여 교회는 지금 많은 오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다. 어떻게 교회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생각되어지시겠지만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교회가 되어졌다는 의미는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교회, 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죠? 재창조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죠.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니까요. 죄로 물든 존재, 저주 가운데 빠진 존재, 사망의 백성, 지옥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존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그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것. 내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던 상관없습니다. 저기 중간부에 가면요, 교도소가 아니고 어떤 감호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하냐면 진짜 죄 많이 지었던 사람들 중에서 모범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 조두순이 안산으로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다 안산에서 막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거기로 온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사실은 그 현장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졌어요. 성직자가 되어졌어요.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거 됐다고 성직자가 되어주고 목회자가 되어준 것을 가지고 더 쑥깍질합니다. 그런데요, 상관없다니까요.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던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그 참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축복 역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자신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전 생각이 계속 빠져가지고 그런 말씀 들으면 아유 내 주제에 무슨 복. 그런데 내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속지도 마십시오. 이미 우리의 삶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저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난 것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졌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속지 마시라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미 방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노아 시대 때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 홍수 아니었습니까? 온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궁창이 찢어지면서요 그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다 쏟아지고요 땅에서 그 갇혀있던 생물들이 막 솟아올랐습니다. 용천수 솟아나오시죠? 확 솟아나와가지고 온 땅이 삽시간에 막 물에 잠겨버려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창문 밖으로 세상을 내다보면 죽을 것 같죠? 어마어마하게 비도 쏟아지죠. 파도도 치죠. 막 밑에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 물 세상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거기에 나무로 만든 배 하나 타고 쫙 떠내려가는 겁니다. 죽을 것 같죠?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 있어요? 방주 안에 있어요. 안 죽습니다. 세상 공룡들 사자들 다 세상 임금들 다 죽어도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 무엇인지 잘 보시라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라 피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 붙잡고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피 바르는 순간 끝이에요. 우리를 가두고 묶고 얽매이게 만들었던 모든 것에서 완전한 해방입니다. 이게 피제사예요. 이 축복을요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입니다. 해방되어진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참된 의미라니까요. 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사건,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드렸습니까? 모든 문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고 물을 내서 완전히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와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지고 이 안에서 우리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의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렘넌트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렘넌트의 자긍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공부를 조금 잘하고 조금 더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고 조금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고 이게 자부심입니까? 그 재능은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대단한 거일지 모르지만 조금 더 넓은 현장에 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해서 가지게 되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은요 어느 날 산산조각이 다 나서 부셔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참된 축복을 발견하고 회복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만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교회의 참된 의미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구원받은 자 한 개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축복이 있지만 또 원어적 의미로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요, 함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이 구원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무리들이 이 피를 바르고 출애굽의 행진을 합니다. 출애굽의 행진을 쭉 하는데 앞에 홍해가 막히는 거예요. 뒤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말하고 그냥 지팡이를 딱 들었어요. 홍해를 향하여 쫙 펼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다가요 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바다가 섰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역사에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홍해 사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부르짖으면 큰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서 3장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단 아닙니까? 언약궤 따라 요단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6장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리고 아닙니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7일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요 하루에 한 바퀴씩
빙글빙글 돌기만 했습니다. 뭐 무너져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말씀 따라서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쭉 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리고가요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 버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축복들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이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자들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함께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특히 렘넌트들은 내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 그 친구들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인생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중요한 모임을 어디서 가져야 되냐?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계신 어른들은 이제 뭐 시집 갔다 오시고 다 하셨으니까 뭐 시집 가셨으니까 상관없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속에서 가정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가정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나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진짜 언약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함께 전도와 선교를 놓고 나아가 있는 렘넌트들과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축복,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또 무엇입니까? 교회적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무엇이죠? 저희가 예배드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당,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약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외형적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의 내용은 다 놓쳐버린 채 규모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요 세상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희는요 올바른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 서서요 진짜 올바른 언약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 있는 그런 성전 회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당은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세상 앞에, 광야 앞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누릴 수 있는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당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언약 성전은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화려한 건물을 세워서 세상 앞에 자랑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진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올바른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라는 어떤 규모를 가지게 되어지니까요.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성전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거는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스룹바벨을 통하여 제2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셨던 모든 이유가 어디 있냐? 언약 전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짓느라 언약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이 성전의 의미를 상실할 채 헤롯 임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기를 끌려고 제3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언약이라는 이 의미를 빼버린 성전, 이거는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언약 성전의 회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세 시대 이후에 성전이라는 이 카톨릭의 사상의 막 외형적인 이런 잘못되어진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의미의 근원적인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일반화시켜버렸죠. 우리는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가 또다시 변질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교회마저 무너뜨리게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또 시작을 할 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실수를 계속 해서는 안 되겠죠. 진짜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전, 올바른 언약 가진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 사명이.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대부분은 교회를 교회당에 와서만 찾으려고 하고 교회당에 와서만 누리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 모든 것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그 첫 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현장 교회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부터 살리는 다락방. 이것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다락방.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 시작했으면 다락방. 회복하십시오.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만남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칭찬해보죠. 만남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함께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회복해야 될 교회 현장이 어디냐? 아까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드렸지만 가정입니다. 가정교회 회복하셔야 돼요. 루디아가 나를 주민은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전도자 바울을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루디아의 모든 가족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장소가 마게도냐 교회, 그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당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자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 이유를 두신 것이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냐? 교회당입니다. 직장, 학업하는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업처 다 뭐하는 것이냐? 교회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8절 요셉 보십시오.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곳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예배당으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해 주시죠.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을 뭐로 만들어요? 예배처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뽑아냈어요. 총리를 세웁니다. 총리 됐다고 성공했다고 낙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배드려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하려고 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학업을 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예배처스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역시 마찬가지겠죠. 현장교회 회복입니다. 이렇게 현장교회 누리다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빌립보서 3장 20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완전히 누리면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겠죠. 계시록 21장 22장에 곧 임재하실 그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 내가 교회고,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내가 선 현장이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사명을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요 이 축복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교회가 이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교회를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속여요. 어떻게 속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요 이 복음을요 완전히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 시스템화 시켜서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 다 총동원하였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요 완고하게 만든다. 히브리서 3장 8절 12절 말씀처럼요 우리를 미혹하고 죄로 유혹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요 우리를요 쥐고 흔듭니다. 왜요? 나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최소한 우리 가정이 바보가 되어져요. 나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현장에 큰 영적인 영향력들이 전달되어집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이 응답받고 한 사람이 축복받으니까 한 나라와 민족과 시대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나 한 사람이 진짜 이 교회 축복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이 방해를요 이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우리 잘 아는 10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요?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걸어하자. 뭐 하자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진짜 교회 축복 누리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늘 교회 안에 거해야 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6절 뭐라고 기록되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어디로 전달되어야 돼요? 내 집으로요. 내 현장으로요.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이게요, 영적 싸움이에요. 요 문 나가시면서 말씀 탁 던져놓고, 이 말씀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거니까 교회에다 딱 놔두고 이제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 사람으로 탁 변신해가지고 불신자들처럼 티 안 내고 사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하시냐? 완전 모여서 흩어져서 진짜 이 교회 축복을 드리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내가 몸이라는 것은 머리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어떤 클럽처럼요,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뭐 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각자의 역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강동국의 모든 성도들은요, 성도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성도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고통받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받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문제가 왔다, 기도 제목이 왔다, 그걸요, 이거 창피한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그런 생각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부끄럽지만 형제님, 자매님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감출 것이 없어요. 한 몸입니다. 함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요, 빽딱한 눈으로 그 기도 제목을요, 왜곡해서 듣지 마시고요. 진짜 집중해서 약한 자들을 위하여 서로 돌봐주고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뭐 하시면 돼요? 진짜 여러분들에서 모든 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세요. 어저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루에 한 절도 좋고 한 구절도 좋고 한 장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진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예배드려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올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 성도시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모든 현장 속에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이 전략을 바르게 보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면서 그 은혜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힘을 얻으시고요. 원내스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선 모든 현장을 교회화시키겠습니다. 그런 참된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 올바른 교회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고 교회의 올바른 사명을 회복하고 참된 교회의 누림 속에서 나를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